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이고요. 10장입니다. 오늘 주제 요절입니다. 1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1절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철로역정 중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로 사실은 철로역정의 대략적인 뭐라고 할까요? 나눔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영상을 순서로 했기 때문에 다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마지막은 우리 기도하셨던 집사님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크리스찬과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의 시온성에 도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철로역정의 길이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 할까요? 다툼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과 평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시온성에 들어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한번 다 했던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입니다. 뭐의 시작이냐?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그분과 뭐 하면 되겠어요? 알콩달콩 잘 살면 되겠죠. 근데 그 결혼식은 거기서 완전히 선언되는 것이지만 이미 법정으로는 우리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 신혼 살림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기도 하고 눈물도 많고 유혹도 많고 막 그랬다는데, 그때는 온전한 신방을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다시 뭐라고요? 시작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그럼 뭐냐 그럴 때 사실은 영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건데 철로역정을 읽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이거는 다른 건 안 해도, 물론 철로역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방에 미궁 곧 교회 안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영상을 다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오늘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몇 주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해석자의 집도 아니고 아름다운 미궁 교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 우리 철로역정에서 마지막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보여요. 근데 그 영상에 담지 않았어요. 뭐가 보였냐면 소제목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죽음의 강에 도착한 무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딱 천국에 들어가면 끝나야 되는데, 원래 해석자의 집은 그 전에 있었던 거고 아름다운 궁도 그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가 않아요. 끝난 줄 알고 딱 끝을 내는데 하나가 더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강에 도착한 누구요? 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지라는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오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바로 천국문 앞에서 무적행의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 앞에서? 천국 앞에서. 천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보여주고 그 다음 철로역정 일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으로는 영상을 보다는 제가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읽어볼게요. 이것도 네, 참. 자, 위에서 한번 컨트롤 한번 해보세요.
네, 위에서 나온 거예요. 위에서 지금. 네, 위에서 나온. 제가 할 수는 없죠 지금. 그렇죠? 나중에 한번 하기 전에 꼭 테스트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도록. 네. 자, 위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는 당연히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분 누구?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꿈속에서 보고 있을 때 우화 소설이에요. 자기가 상상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고개를 잠깐 돌려 뒤를 바라보니까 누가 나타났다고요? 무지라는 사람이 강까지 와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강까지 와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 무지는 두 순례자,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크리스찬과 소망이 겪었던 고난의 절반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 그는 못하고 그 강을 금방 건넜는데 왜 그러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마침. 네. 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죽음의 강 앞에 섰을 때 두려웠다, 자신감이 있었었다. 두려웠었는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두렵지가 굉장히 믿음이 뭐든지 센 거는 같아요. 그죠? 센 건 같아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이 셌냐? 맨 밑에 위에 둘째 줄에 파란 글씨, 뭐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제가 번역할 거면 이렇게 번역할 때 헛된 확신,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저보고 봐도 좀 철학적으로 번역하라 그러면 헛된 뭐요? 확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이 아니죠. 많이 알고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성경적인 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강을 건넌 무지가 두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과 마찬가지로 언덕을 올라가서 성문 가까이 가는 것이 보였어요. 존 버년에게. 근데 놀라운 건 그는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크리스찬은 소망은 누가 나왔어요? 2명 이상의 천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잘했다, 수고 많았지,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천성에 있는 도성의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보소서,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킨 자로 왕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천사가 크게 외쳐줬다고. 근데 그런 환영단이 없어요. 혼자 걷고 있어요. 혼자. 그리고 그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성문 앞에 이르자 그는 문 위에 쓰여있는 글을 들여다보았어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나무에 들어오며 천성의 그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지로다 하고 딱 읽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읽었을 때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되게 기뻤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리고는 빨리 뭐 하기를, 확신이 있는 거야. 그거 읽고서 나 계명 지켰으니까 확실히 있는 거야. 들어가려고 생각하면서 문을 뭐 했다, 힘차게. 크리스찬은 누가 문 열어줬습니까? 자기가 두드렸습니까? 누가 열어줬습니까? 그렇죠. 열어줬다고. 열어줬어요. 지가 막 여는 거예요. 문 위에서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지가 대답합니다. 뭘 그런 걸 물어봐. 나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나 주님은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고 주님과 함께 나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왕께 보여줄, 자, 우리 지난주 배웠습니다. 뭐 달라고요? 증서 달라고 했어요. 무지가 품을 더듬어서 증서하고 막 찾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찾았다 못 찾았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게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천국 앞에서 지옥으로 빠지는 일들이에요. 진짜 이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는 가진 줄로 알았었는데 마침 거기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자기는 뭐 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다고요? 무지. 이거를 네 글자로 하면 헛된 확신. 헛된 확신. 거짓된 확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성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당신은 없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무지는 아무 말도, 지금부터 이제 잔뜩 뭐가 났어요 지금? 겁이 나서 겁에 실린 거야. 잔뜩 겁에 실렸어요. 그 사람들이 왕께 이 말을 전했으나 왕은 무지를 보러 예수님은 나오지도, 크리스찬과 대접하는 거 정말 다르죠. 다만 크리스찬과 소망을 성으로 이끌어 주었던 빛나는 이들에게, 천사들에게 나가서 무지를 데려다가 함께 했습니다. 손과 발을 묶고 쫓아버리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빛나는 이들은 그 지시를 따라 무지를 끌고 올라가 내가 언덕 비탈에서 보았던 문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그다음 뭐라고 했대요? 밀어 넣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에서도 지옥으로 빠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 묻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일부 책을 딱 이렇게 다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을 제가 오랫동안 설명하진 않고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할게요. 자, 죽음의 강에 도착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자, 빨간 글씨를 봐요. 시작. 쉽게. 그 다음 파란 글씨. 시작. 도착. 쉽게. 그 다음에 도착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일부러 여기에는 빨간 글씨 안 썼는데 맨 위에 무지도 죽음의 강에 도착했다. 그는 뭐 때문에? 아까 이걸 소망을 뭐로 바꿨죠 제가? 확신이에요. 헛된 확신이에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냐면, 우리가 믿는 건 아까 노 회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이신층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채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행 칭의. 아까 이신칭이랑 뭐가 달랐나요 지금? 그렇죠? 신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행위, 어떤 종교적인 맹세, 서약 혹은 율법,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건 이 사람들도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다고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 조금 더 좁혀갈게요. 자, 조금 더. 우리 교회당 요 정문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딱 300m만 가면 교회 이름은 예쁜데 전혀 그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 예쁘죠? 물론 사탄의 교회보다 예쁘잖아요. 이쁘긴, 그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누가 쓰고 있냐가 참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임박했을 때 갖는 천국의 확신보다,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가지고 있는 천국의 확신, 말이 이상하네. 둘 중에 비교하면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네. 근데 프로테지를 보면 걔네들도 세. 크리스찬과 소망은 정말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도
앞에 죽음의 강이 있더니 사실 뭐였다고요? 두려웠어요. 두려웠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믿는 이단들의 특징은 죽음의 강 앞에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확신 때문에. 확신 때문에. 제가 어느 분이 돌나라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래 돌나라 들어보셨어요? 이단입니다. 이단.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단인데 너무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좀 봤어요. 보고 며칠 전에는 이제 영상까지 봤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과 특별히 여성도들, 유치부부터 장년 노년에까지 모든 성도들은 교주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남녀나. 근데 문제는 여성들은 특별히 교주의 아이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자, 물어볼게요. 미쳤어 안 미쳤어요? 미쳤어요. 미쳤다. 근데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성도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여성이 모녀지간이에요. 모녀지간. 남편도 자기 아내를 교주에게 바쳐서 아내와 교주가 합방하는 것을 옆에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를 잘못 믿고 있으면 희한한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그런 일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덜 놀라웠는데, 제가 너무 약간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자매가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탈퇴를 합니다. 탈퇴. 근데 어머니가 찾아가서 딸을 저주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너의 씨가 마를 것이며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즉시 사망에 이를 것이다. 저주를 뽑아. 그 자리에 저주. 자, 물어볼게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뭡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게 어떤 확신이에요?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확신이 거짓 확신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 가죠? 시작. 자, 그 믿음이 뭡니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칼빈의 그다음 소리 문답, 하이델베르크를 하면서 다 알려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 시작. 믿음의 종류의 세 가지가 아니라 믿음 안에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첫 번째는 정확한 신적 따라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지식, 그리고 삼위일체 지식,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지식, 그리고 그분이 지금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지식. 자, 묻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이 있어요. 이걸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묻습니다. 귀신도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 귀신도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묻습니다. 귀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나요, 그런데? 자, 그럼 귀신도 천국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동의. 시작.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시인하시다. 진짜 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를 뭐 하라고요?
자, 묻습니다. 귀신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일이 끝나면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지식에 근거한,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신뢰.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신뢰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덤 속에 그리스도가 소망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뭐 했다고요? 천국 못 갈까가 두려운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세월이 너무 죄송해서 조금만 더 그때 이를 꽉 깨물고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예요. 자, 이걸 붙여보십시다. 두 글자로 말씀드렸어요. 믿음 안에 요소 세 가지. 시작. 네. 제일 중요한 것부터 순서도 이게 아니라 순차적이에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네,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헛된 확신은 뭐의 문제였을까요? 지식부터 틀린 거야. 지식부터.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 물어볼게요. 신천지도, 우리 중고등부 있잖아요. 신천지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믿을까 안 믿을까? 믿는데 옳은 답을 했어요. 그들도 믿어요. 믿는다고요. 저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뭐라고요? 믿는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 중보자가 신천지에서는 보혜사 되시는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보혜사 되시는 안산홍 와이프 정, 혹시 그런 이름 갖고 계신 분 없으시죠? 그렇죠?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질투하신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전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매 순간, 매 시간, 매 환경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뭐라고? 두 번째, 인정, 동의.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철저히 뭐 한다고요? 신뢰.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어디라? 일찍 끝내달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잘 보면 의인은 오직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요.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진짜 참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앞에 믿음은 행위에 반대할 말 은혜라는 말이고요. 뒤에 믿음은 비로소 알게 되는 지식과 동의와 마지막 신뢰가 포함된 믿음에 이르러야 어디에? 천국에 가는 거야. 근데 무지는 그게 없기에 천국 바로 옆에서 어디로 빠졌다고요?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왜 존 버년이 이걸 마지막에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는데 잘하면 그 확신이 무지에서 잘못된 확신이 될 수도 있어서 항상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아니, 안 했구나 제가. 정신이 없네요. 깨어 있으라. 시작.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아니. 넘어갔어요. 여기. 네. 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톰 소여의 모험을 쓰신 작가분이 이런 말 한 게 참 굉장히 저에겐 신선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아는 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기도 때 설교한 거 기억하세요? 신앙의 최선책은 뭐라고요? 정직이에요. 정직이 신앙의 최선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거예요. 자, 조금 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죽음의 강에 지나가고요. 고도 지나가 보세요. 네, 지나가 보시고, 자, 그 다음 왕께 가지고 갈 증명서가 있는가? 그럴 때 증명서가 없었다고. 깜짝 놀라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아시나요? 네, 열처녀의 비유 보면 열처녀의 종말론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제가 비유 설명을 그냥 다 하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 얘기를 드릴게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집에 신부 들러리가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 들러리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뷰의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핵심, 종말론의 핵심. 다음 페이지 한번, 다음 페이지. 자, 25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를 못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뭐였을까요? 자,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고 있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었다. 맞아요? 땡. 다 뭐 했어요? 다 잤어요. 다 잤다고요. 안 잔 사람이 없어요. 다 잤다고. 미련한 다섯 사람도 자고 슬기로운 다섯 명의 처녀도 다 뭐 했어요? 다 잤어요. 다 잔 거예요. 다 잤다고. 안 잘 수 없어요. 여러분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요? 365, 24시간 몇 분이야, 몇 초야? 맨날 기도하고 있을래요? 아니요. 다 잤어요. 근데 문제는 깨어있다는 건 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둘 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둘 다 있는 게 뭐예요? 등이 있어요. 등.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는 뭐가 있죠? 기름이. 자, 그냥 바로 할게요. 등은 형식을 이야기하고 기름은 그러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등은 율법에 관한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의 제사 제도, 율법이죠. 형식이죠. 절기 지키는 것, 유월절 지키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여러 규례들 다 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보편적으로 여기 그냥 성전이라 부르지만 구약에서는 성전이 유일하게 몇 개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몇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사람이 30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기 이제 400명 가까이 예배 드리는데도 때로는 예배당이 모자랄 수 있는데 30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당은 몇 개라고요? 성전은 하나. 왜? 장차 오실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몇 분이시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린 절기를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용이세요. 이 말은 율법을 잘 지켰다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율법을 따르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계명을 잘 지키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처럼 바뀐다고요?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상이었어요. 그게 끝난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용이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고 버렸다. 오늘 한번 본문 볼까요? 본문 10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어요? 자, 미련한 5명의 처녀라 보시면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뭐 한다고요?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 그러나 여기 헛된 확신, 무지처럼 뭐에 관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의 곧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들이 모르고 자기의 의, 이행칭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고 그를 뭐 했다고요? 시작! 죽였다고요. 자, 묻습니다. 미련한 5 처녀, 헛된 확신, 무지가 하나님을 뭐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시작! 사랑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존 버년이 모든 글을 다 쓴 다음에 혹시 이 글을 읽고 이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자기가 걸어온 길이 크리스천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 아니라 무지에 관한 길일 수도 있을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글을 마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까 믿음의 3가지 요소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 철저하게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죄송합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누구랑 똑같다고요? 교만해 하는 마을에서 온 누구? 무지랑 똑같아요. 더하고는 싶은데 우리가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라고 자꾸 눈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단 어떤 분위기인지는 아실 것 같아서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른 신학 원리 안에서 교리에 충실하고 그 내용들을 삶의 주인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때로는 죽음의 강이 두렵고 떨지라도 그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영원한 성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계명과 함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